안녕하세요. 현기설입니다. 이 시간에는 차별이 없다고 하는 제목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차별이 없다고 하는 이 메시지가 이 메시지에 일관된 소식들입니다.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에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날 이 세계에는 두 부류의 사람밖에는 없습니다. 극단적이지 모르지만은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 두 부류입니다. 성경에는 길도 두 길밖에 없습니다. 멸망과 죽음으로 인도하는 넓은 길과 하늘과 영생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두 길 중에 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넓은 길 아니면 좁은 길인데 중간 길은 없습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도 두 주인밖에는 없습니다. 한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한 주인은 마귀인데 우리는 두 주인 중에 하나를 섬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느 편에 속했을까요? 그리고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한편에는 유죄 판결문이 붙어 있고 다른 편에는 무죄 판결문이 붙어 있습니다. 선한 생활을 했든 악한 생활을 했든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상관이 없습니다. 유죄든지 무죄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구원받지 못했다면 우리는 유죄입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우리 위에 머물러 있으며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중에 속한 것입니다. 먼저 대홍수를 살피겠습니다. 노아와 그 가족을 제외한 인류 전체를 멸망시킨 저 대홍수를 생각할 때 우리 앞에 그려지는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비참합니다. 도덕적인 생활을 하던 선한 죄인들이 무섭게 타락한 죄인들과 함께 그들을 영원으로 휩쓸어버린 사나운 물결 위에 죽어갔던 것입니다. 오직 두 부류밖에 없었으니 방주 안에 있던 사람들과 방주 밖에 있던 사람들로 나뉘었습니다. 그들은 죄가 많았느냐 적었느냐, 사람들이 흔히 말하듯이 그들이 착했느냐 아니면 악했느냐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불복종하였습니다. 그들은 안전한 방주로 피하라는 경고를 무시하였고 결과적으로 선택의 길이란 없었습니다. 문제는 방주가 아니면 죽음이었습니다. 그들은 가장 높은 산봉우리에 올라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애원의 통곡을 했으나 그들의 눈물의 기도가 그들을 구해주지는 못했습니다. 대홍수를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모두 동일하게 멸망했습니다. 그들이 방주로 들어가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인했거나 우리의 손이 붉은 피로 물들었기 때문에 멸망의 낙인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피난처인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했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악인들이 지옥에서 불탈 것이요 하나님을 잊은 나라들도 그러하리라. 우리는 외적으로 대단히 선한 생활을 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행해지는 많은 범죄 사건에 한 번 더 관련된 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의 방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등한히 여기고 잊어버린 까닭에 우리는 유죄이며 따라서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광야의 도시를 살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파멸하셨을 때 그 성에 살던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범죄했고 타락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중에는 흉악범도 있었을 것이고 가벼운 죄를 범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 모두가 다 범죄자들이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고 따라서 그들은 전부 유죄였습니다. 하늘로부터 유황불이 떨어질 때 남녀노소는 물론 선인 악인의 차별 없이 모두 멸망했습니다. 모두 그 도시 안에 있었으며 같은 부류에 속했으며
모두가 유죄 선고를 받았던 것입니다. 이제 애굽의 장자들을 살피겠습니다. 애굽의 장자들이 모두 동일하게 악했다고 생각할 사람은 없습니다. 의심할 것 없이 그들의 대부분은 훌륭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라고 하셨습니다. 문인방과 문설주의 피를 바르는 그러한 집들은 무사했지만은 그렇지 않은 집의 장자는 모두 죽었습니다. 죄의 정도가 문제가 아니라 복종과 불복종의 문제였습니다. 피가 뿌려져 있었는가 아닌가의 문제였습니다. 여기에도 역시 두 부류의 구분이 있었습니다. 즉 피로 덮음을 받은 사람들과 피로 덮음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보호되어 있습니까? 영혼을 속죄하는 것은 피라는 것을 기억하신다고 하면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변개할 수 없는 말로 나타내셨습니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우리는 피로 덮여졌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이 경고들을 의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의 물결이 우리를 뒤덮을 것입니다. 죽음과 영혼은 아직도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을 피할 길은 없습니다. 모두 유죄라는 것에 대해서 살피겠습니다. 교도소에 가보면 여러 부류의 죄인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살인자도 있을 것이고 경범죄인들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유죄라는 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정죄된 것입니다. 깊은 물속에 빠져 죽는 것이 아닙니다. 깊은 물속에 빠져서 죽을 수도 있고 얕은 물속에 빠져 죽을 수도 있습니다. 공통점은 어쨌든 빠져 죽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의 죄가 우리를 하늘나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며 멸망의 무리 속에 던져지는 것은 수천 가지 죄의 결과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죄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10개 고리로 엮인 쇠사슬에 매여 있다고 가정한다면 갑자기 쇠줄이 끊어져 그는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조사해 보니까 그 결과 그중 1개 고리만 끊어지고 다른 9개는 단단히 엮여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쇠줄은 끊어졌기 때문에 사고가 난 것입니다. 떨어진 것입니다. 죄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십계명이라는 율법으로 묶여 있습니다. 우리가 그 중에 하나를 깨뜨린다고 한다면 그 십계명 중에 하나를 어겼다고 한다면 그것이 비록 10개 중에 하나라 할지라도 우리는 율법을 깨뜨렸기 때문에 멸망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죄에 대해서 살피겠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무죄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범죄한 일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죄 중에서 가장 무서운 죄를 지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간이 유죄 언도를 받을 수 있는 범죄 중에 가장 몸서리치는 죄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죄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거절했고 그분의 부르심을 무시하고 짓밟아 버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거부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불신의 죄를 범한 것입니다. 이 죄는 성경에 지적된 죄 중에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이것은 배은의 죄입니다. 은혜를 배반한 죄입니다. 하나님의 그분의 아드님을 선물로 주셨는데 도대체 감사할 줄 모른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분께서 성령님께서 오시면 죄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종류의 죄일까요? 살인죄, 간음죄, 도적질일까요? 아닙니다.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불신앙, 이것입니다.
믿지 않는 죄입니다. 이것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입니다. 우리는 친구의 선물을 거절함으로 친구의 마음을 상하게 할 일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구원이 놓여있는 하나님의 선물을 거절하고 또 좀처럼 생각도 하지 않으니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바로 이 순간 우리는 불신으로 유죄인 것입니다. 우리가 범하고 있는 가장 무서운 죄, 그것은 불신앙입니다. 구원에 관한 잘못된 생각을 살피겠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가든지 거짓 경험과 거짓 터전의 신앙의 기초를 두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사실 구원받지 못했는데 구원받은 줄로 믿고 있습니다. 천국 소망을 가지는 원인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스스로 옳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맞을 준비가 되었다고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단순한 질문을 해보면 불신자만큼이나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구원파가 아닙니다. 구원만을 강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이 차별이 없다고 하신 이 말씀을 교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없어져는 안 될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정받는 이러한 믿는 자들이 되어 있고요. 교회의 일원이 되어 있으며 천국에 들어갈 것을 충분히 기대하고 이 세상을 떠났는데 막상 가고 보니 천국문은 그들을 향해 닫혀 있다는 사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러면 안 되는데,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만약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이 얼마나 뼈저리고 처참한 실상이 되겠습니까? 구원에 대한 사람의 생각에 대해서 살피겠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생각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어떠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종교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생은 선물이고 따라서 어떤 행위로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명백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생은 결코 우리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이 할 일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살피겠습니다. 인간이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2000년 전에 갈보리에서 흘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모든 세대의 모든 사람의 죄를 씻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인간이 영생을 보상으로 얻기 위해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래전에 예수께서 다 이뤘다고 외치셨습니다. 그분은 용서의 길을 열었습니다. 이미 완성된 일에 인간이 무엇을 첨가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도덕이나 인간의 의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그리스도는 죽을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 까닭은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이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일 인간이 자신의 구원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인류 역사상 최대 비극은 아마도 그리스도의 죽음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절대로 무능하고 그리고 구주가 필요한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분의 아드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에 관해서 살피겠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 썼는데 하나는 바리새인이었고 하나는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며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있었는데 세리는 좀 달랐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다만 가슴을 치면서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모두가 나 중심이었습니다.
나는 금식하고 나는 그러지 아니하고 나는 이것을 했고. 오늘날 사람들에게 구원의 확신의 토대에 대해서 물어보면 내가 교회에 다녔고 내가 헌금을 했고 내가 교회 교사였고 내가 침례를 받았고 내가 세례를 받았고 나는 교회에서 활동적인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었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이것은 나입니다. 나. 그리스도는 도대체 생각에도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화 중에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하신 그 일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죄인의 괴수라고 한 사도 바울과 얼마나 다른 생각일까요?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라고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성품인 죄인의 자리에서 떠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공로를 자랑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일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구원의 거룩한 섭리에 대해서 살피겠습니다. 은혜는 성경에서 위대한 단어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른 많은 책들에 은혜라는 말이 그렇게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유독 많은 단어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좋은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관해 설명하는 가운데 가장 반가운 해답이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한마디 깊은 뜻이 깃들어 있습니다. 한 예로 구속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뜻은 다시 사다라는 뜻입니다. 인류는 첫 아담으로 인하여 사단과 죄와 죽음에 대해 팔려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셔서 우리의 죄를 친히 지시고 그 죄값을 치르심으로써 우리를 사단의 노예 시장에서 다시 샀습니다. 그분이 치른 값은 그분의 생명의 피였습니다. 사도는 외치기를 너희가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정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구속의 대가로 지불된 것이 돈이 아닌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였습니다. 구속의 값이 완전히 치러졌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값없이 의롭다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값없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요한복음 15장 25절에 연고 없이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저희가 연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다시 말하면 하등의 이유나 동기가 없이 미워하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죄인을 의롭게 하시는 방법이었는데 연고 없이입니다. 값 없이입니다. 그렇게 의롭다 하심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동정을 받을 만한 선함이 없습니다. 그분이 의롭다 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 위에 기초한 것입니다. 따라서 은혜는 공로가 없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며 도저히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람이 그것을 얻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원을 구할 수도 없고요. 구원을 살 수도 없는 것입니다. 법을 충족시키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법을 지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지키지 못한 데 대한 벌을 받는 것입니다. 죄의 값은 죽음이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범죄하는 영혼은 죽으리라고 말합니다. 법은 언제나 그 법칙을 따르면 그 법을 깨뜨리면 형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 아드님을 보내어 사람들의 죄에 화목제물 혹은 만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이런 뜻입니다.
우리만이 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값인 죽음을 치르게 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값을 치르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게 된 것입니다. 니고데모의 필요에 대해서 살피겠습니다. 니고데모는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데 철저하였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사람 앞에서 외형적으로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생활의 모든 행동은 종교적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흠이 없이 율법을 지켰습니다. 우리는 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것을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니고데모야, 그것만으로는 안 돼. 나는 내가 선하고 도덕적인 인물인 것은 안다. 너는 율법을 철저히 지켰지. 그러나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 내게는 영적 생명이 없는 것이야. 너는 악과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다. 그 까닭은 내가 한 그 모든 일이 내게 생명을 주지 못했기 때문이야. 니고데모야, 내게는 생명이 없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기 전에는 그분을 영영 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거듭나야 한다. 내 새 생명을 체험해야만 한다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생명을 가졌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죽은 행위를 의지하고 있는가요? 회개에 대한 통념에 대해서 살피겠습니다. 인간의 본능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관념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장시간의 슬픔, 장시간의 고통, 쓰디쓴 후회, 심적인 장기간의 고민,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죄를 회개하고 용서와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컬어 죄 해결하고 말해지고 있습니다. 성경 어느 곳에도 한 사람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긴 시간에 걸쳐서 소위 죄를 회개하는 것. 사실 이거는 사실상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아닙니다. 긴 시간에 걸쳐서 소위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이 결국은 그것을 기초로 하여, 결국은 그 정성을 기초로 해서 그를 구원하시리라는 말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회개란 죄로부터의 완전하고 자의적인 떠남을 결과로 하는 마음과 목적의 변화입니다. 이것은 언제나 구원의 믿음을 포함되며 이것은 언제나 구원의 믿음에 포함됩니다. 그 믿음이라는 개념 안에 회개가 포함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반드시 구원을 따르게 하는 것입니다. 결코 회개와 구원이 동떨어진 개념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란 죄로부터의 완전하고 자의적인 떠남의 결과로 하는 마음과 목적의 변화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용서와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법을 불복종하였다는 것을 고백하고 눈물을 흘리고 몸부림을 쳤다고 한다면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신 갈보리의 그리스도 위에 놓고 그분이 모든 죄값을 치렀다는 것을 믿는 순간이 있어야만 합니다. 믿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의 사역에 기초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선물을 주시며 사람들이 그것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선물을 받을 때 우리는 선물을 주는 사람 앞에서 무릎을 꿇고 이미 주어진 선물을 제발 좀 달라고 간구한다고 하면 그것은 선물을 주는 사람에 대한 큰 모독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선물을 받고 감사합니다 라는 인사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9절을 살피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 결정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사도행전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에 관한 이야기에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죄사함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13장에서 바울이 안디옥에서 전도하는 중에 그는 말하기를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6장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에게 한 말인데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살피겠습니다. 영생은 오직 믿음에 의하여 주어지는 것을 알았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가로되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느니라. 단순합니다. 우리는 신앙으로 받아들이고 그 나머지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용서를 위한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 구원의 기초이고 믿음은 죄인과 그리스도를 연결하는 줄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준비된 역사를 의뢰합니다. 믿음은 참 복음적인 회개가 따라서 새 생명으로 새 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구원의 믿음이 아닙니다. 옛 것은 모두 지나가야 합니다. 모든 것이 새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으며 우리는 유죄입니다. 그 까닭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하나님의 선고에는 차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살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으로 오늘 우리에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소식이며 좋은 소식입니까? 얼마나 기쁜 소식, 복음입니까? 이 소식을 믿어야만 합니다. 그 구속의 대가를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차별이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유죄인 것을 인정하고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십시다. 그분은 우리를 유죄 언도를 받은 무리 중에서 택하여 하늘로 가는 좁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여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나그네 길이고 우리의 본향은 하늘나라가 될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에게 그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는 차별이 없느니라라고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차별이 없습니다. 또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의 효력과 그 능력에는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데 대해서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